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세상 나라들마다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명절, 절기가 있는데 개신교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몰라요. 정확한 날짜는. 성탄절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인데 부활주일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한 세트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들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고난당한 그 첫 번째 고난이 뭘까? 28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가장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 된 거예요. 사람 된 거. 이사야서 9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어린 아기가 한 명 태어났답니다. 근데 어린 아기인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전능자래요. 될 수도 없겠지만 내가 개가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돼지가 되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내가 바퀴벌레가 되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내가 짐승이나 곤충이나 뱀이 되는 건 어떻겠습니까? 될 수도 없겠지만 만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길을 택했단다면 아마 가장 비참한 삶을 선택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우리가 짐승이나 곤충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인이거든요. 죄로 오염된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자기의 위치를 바닥
없는 구렁텅이 밑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최초의 고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막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죄를 저지른 당사자이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기당한 피해자인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가장 깔끔한 게 뭐예요? 가장 깔끔한 거, 말로 어떤 걸로 하자 하고 툭 털어버리면 깔끔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가장 깔끔한 게 뭐냐? 어떤 걸로 하자, 내가 눈 감을게, 이러면 딱 틀립니다. 우리 죄가 가장 깔끔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놔두시고 당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온갖 가지 수모와 멸시,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과정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법을 정하셔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모든 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뛰어난 넘어서는 것과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인간된 우리하고 관련된 제한된 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 바깥에만 벗어나도 하나님의 법과 연결될 길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하나님의 모든 법이 아닙니다. 사람과 관련된 제한된 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죠. 그 하나님의 세우신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이 법을 지키셔요. 당신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전체들은 안 그러죠. 법이 세워졌습니다. 니네는 지켜, 나는 어겨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이 지도 사람 나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는 어겨도 되고 나는 어기면 왜 안 돼? 하나님께서는 전능다시고 온 우주의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은 어겨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법을 당신이 지키셔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공의가 뭐냐면 올바른 거, 똑바른 거,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금지하시면서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신명기 24장에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어기면 죽어.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지는 거다. 심지어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도 상대방의 죄를 차라리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질게요, 이런 법은 내 앞에서는 안 된다. 각자 자기가 진 죄를 자기가 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세우신 공의예요. 죄인은 죄의 형벌을 받아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죄인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야,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뭘 택할 거냐? 법대로 가자, 이걸 택하면 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자 하면
공의를 무시해야 됩니다. 세상 법정에는 사랑과 공의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이 돼서 사람이 당해야 될 죄의 책임, 죽음, 그걸 자기가 짊어지시면 공의도 세워졌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세워졌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공의와 죄인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십자가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책임져야 될 죄의 책임, 죽음입니다. 사람의 신분으로 그걸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끝낸 겁니다. 죄의 형벌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구약의 성막제도를 주일마다 살펴보면서 첫 번째 거치는 도구가 번제단, 사진을 기억해 보세요. 번제단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을 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죽이고 고기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피는 번제단 주변에 뿌리는 속죄제사를 드리면 죄인이 용서함 받아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는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죄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죄값도 사람이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짊어지우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거든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공의도 만족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도 만족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당신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짊어져야 될 죄값, 죄의 책임을 짊어지시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신화와 전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화와 전설이라고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의 공격 빌미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남녀 관계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거 그거 가짜다 이거. 그렇게 가짜라고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제물을 삼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제물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제물을 선별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해서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해서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라. 흠없는 거. 어떤 제물이 됐든지 공통점은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우리 성경 본문 오늘 본문 표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5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만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3절에 보면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안 닮았습니다. 아담을 닮았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유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유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아담을 닮아요. 흠이 생겨, 흠이. 속죄 제물로 바쳐질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 이것을 물려받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넘겨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돼요. 흠없는 제물. 마리아 탄생, 동정녀, 처녀 탄생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아담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흠 생긴 더러운 제물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넘겨받지 않는 깨끗한 제물, 흠없는 제물 되시려고 동정녀 처녀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만 가지고 창조를 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능력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잉태될 때 그때 사용된 능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건 마리아도 못 믿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마리아한테 너 임신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 경험이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가게를 내는데 길목도 좀 봐야죠. 근데 점까지 치러 갈 거 있습니까? 지혜는 발동을 해야죠. 이렇게 주변도 좀 돌아보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냐 아니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죽은 자리냐 뭐 그런 지혜는 부려야 되겠죠. 어떤 종류의 사업은 기울어가고 어떤 종류의 사업은 번창한다. 뭐 이런 정도 분별력을 갖고 시작하는 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빵이라고 하십시다. 그게 빵이라고 0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됩니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에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 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막을 살펴볼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를 누군가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식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제물에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양동이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본인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하나님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하고 자기 손으로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자기 손으로 토막을 냅니다. 내장을 다 발라냅니다. 기름기는 하나님께 태우고 버려야 될 똥이나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깥에다 버리고 그리고 잘게 토막을 내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리면 죄가 용서함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고기 태우고 피 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선포합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제물 죽이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죄 지은 본인이.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자격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그러셔요. 대속물. 대속하다. 대신 용서하게 해주는 용도로, 그러니까 속죄제물이에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물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당신이 얘기를 하셔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죽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채찍에 맞아 죽는답니다. 찔려서 죽는데요. 이렇게 예언됐어요. 이런 사형 방법은 십자가 사형이에요. 이런 사형 방법은. 구약시대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닙니다. 죄를 질 때마다 한 건만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 타락한 본성,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속죄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제사는 죄를 진 육체만 깨끗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죄악의 공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 욕망, 본성, 이것이 죄악의 공장이 돼가지고 계속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죄악의 공장이 발동을 하면요, 하고 싶다 막 환장을 하는 겁니다.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막 그걸 하고 싶어서 미치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우주적인 죄악의 공장이 있습니다. 나 하나가 만들어내는, 머릿속에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죄, 입으로 말하는 죄, 손과 발로 행함으로 만들어내는 죄, 이 모든 죄를 나 하나가 만들어내는 죄만 가지고도 우주 공간이 부족해요. 우주 공간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나 하나가 만들어내는 죄가. 우리 각각의 본성 속에는, 마음 속에는 그 죄를 생산해내는 죄악의 공장이 있어요. 이 구약에 짐승 바쳐서 드리는 속죄제사는 그 공장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냥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거냐, 이거예요. 이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는 효능이 영원이에요. 영원토록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속죄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 자체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의 뿌리가 육체에 있어서 유혹을 받아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깨끗해진 영혼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사건이 일어나면요,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영화롭게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에 박혀있던 아담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 죄를 짓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그 죄악의 본성이 뽑혀져 나가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져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이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는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된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은 바꿔놔요. 근데 죄의 뿌리가 육체에 있어요. 육체를 타고 유혹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혼 속에서 날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해 말어. 한쪽에서는 해라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각자 살펴보는 겁니다. 승률이 어디가 높아요? 마귀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본인은 알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땅에서는 승률 100%가 안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승률 100%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변화는 나타나야 됩니다. 옛날에는 매일 했던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 걸러 한 번씩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다가 이게 기간이 벌어져야 돼. 강도도 줄어들어야 돼. 옛날은 미친 듯이 하다가 이번에는 이 절반만 미치다가 이번에는 가끔 미치다가 하여튼 줄어들어야 돼 뭔가가. 이걸 변화라고 그래요.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있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승률 100%안 됩니다. 이런 와중 속에 있는데 이런 와중 속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제사를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냐. 이게 내 것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은 2000년 전에 휙 지나갔고 그러면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오늘을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십자가 죽음을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냐? 내가 타임머신 타고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걸 목격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그 나무 기둥 타고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흘러내렸을 건데 그거 막 발라가지고 내 몸에 바를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속죄제사가 십자가 속죄제사가 내 것 된대요. 그러면 뭘 믿으라는 얘기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주는 구원자라는 것. 두 번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믿으면 믿고 받아들이면 2000년 전에 죄를 용서함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제사가 오늘날 내 것 돼요. 내 것 됩니다. 이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최악의 문제가 뭐냐? 최악의 문제. 지금 선거판 벌어졌는데 우리 국가의 최악의 문제가 뭐예요? 선거에 나온 사람이 다 이거라 하잖아요. 부동산이에요. 정말 그런가? 돈 문제예요? 돈 없어서 막 죽을 것 같습니까? 경제 문제 아니면 복지 문제 왜 더 안 주냐? 다른 사람 다 챙겨가면 나는 부스러기만 떨어진다. 복지 문제입니까? 아니면 취업 문제예요? 사업 문제예요? 뭐예요 대체? 내 인생 속에 최악의 문제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38절과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육체로 사시고 공적인 구원자 사역을 하신 것은 3년 반 정도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야야 나 죽을 것 같다 라고 한 게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나 죽을 것 같다.
내가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 기도 끝내놓고 이제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서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한 기도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내가 고민이 된다고. 내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럼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고민, 이게 뭐였을까요?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앞에 놓고. 십자가 형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찍질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채찍질은 이 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납이나 유리를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탁 내리치면 살에 박힙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면 살이 같이 막 뭉텅이로 떨어져요. 뭉텅이로. 근데 이 몇 대 때리냐? 그건 진짜 열장수 마음입니다. 로마 군병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채찍질 맞다가 죽은 사형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고학 기록에 보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가족들이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에게 뇌물을 준다 그래요. 그건 살려달라는 뇌물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십자가까지 가지 말고 채찍질 단계에서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뇌물이에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대부분 목동맥을 친다 그래요. 그럼 여기가 딱 끊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짧게 맞아 죽는 게 나아.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못 박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예수님도 이 채찍질 당하는 와중 속에 완전 탈진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죄인이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길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병이 착출해가지고 네가 짊어져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이 채찍질 당할 때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십자가구나 생각할 때 여전까지 우리들은 많은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육체적인 고통 이걸 많이 묵상을 해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뭐냐? 순위를 매리면 1번이 항상 십자가예요. 지금도 못 박힙니다. 그러면 이 손바닥에다 박는 게 아니고 손목에다 박습니다. 발목에다 박고요. 그래야 사람이 떨어져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못을 하나 딱 박으면요 몸이요 딱 된답니다. 신경이 끊기니까. 그걸 4번 당하는 거예요. 4번. 그리고 보통 3일 매달려 있답니다.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이겼나 이거 나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이랬을까? 그랬다면 채찍을 맞을 때 그만해라 많이 맞았다 아이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고통스럽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만 때려 뭐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건 다 받아들였어요. 육체의 고통은. 그러면 예수께서 야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내가 고민돼서 죽으려고 한다 지금. 그러면 적어도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에요. 그거였다면 맞을 때 몸부림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살살하라고. 근데 그건 다 받아들였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은. 그럼 뭐였을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라고 했던 그 최후의 고통이 뭐였을까? 그것이 46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최고로 고통스러워했던 게 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이걸 단 한순간도 견디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속죄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인간이 죄값을 다 치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됐다면 지금도 매달려 있을 겁니다. 안 죽고. 십자가 짊어질 때는 하나님 신분을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신분으로만 이 형벌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났던 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도망갔잖아요. 죄가 만들어낸 가장 심각한 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자기가 이제 십자가 짊어지는 그 본 게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는 건 둘째치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는 게. 그걸 견디기 싫었던 거예요. 그걸 겪기 싫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죠. 아니, 내 육신만 편하면 되지. 뭐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말았거나 무슨 상관이야. 돈 많이 벌고서 떵떵거리고 살면 좋지.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내 몸은 막 믹서에 갈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나는 사라져도 좋다. 근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난 견딜 수가 없다. 난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인간 최고의 악한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고서야 우리에게 넘겨진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축복은 이게 구원의 은혜 혹은 죄용서함의 은혜 혹은 하나님 자녀된 은혜 혹은 천국 백성된 은혜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최고의 은혜가 뭘까라는 걸 본인이 생각해 보셔요. 계단을 만드시고 이제 1등, 2등, 3등, 4등에서 뭐 100번까지 뭐 순위가 은혜의 순위를 매겨 보셔요. 그 1번 자리에 뭐가 있는가? 1번 자리. 구원의 은혜가 1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싸그리 없어져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요. 최고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최고의 은혜를. 그것이 구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1원이 없는 거요. 그래서 10원이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그 1번 자리가 늘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어제 우리 노예에서 시험이 있었어요. 장로 될 분들과 목사가 될 분들을 고시를 치르고 제가 출제위원도 되고 면접위원이 돼서 갔다 왔는데 연무대 읍내가 아니고 시골 교회예요. 거기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시험 보러 온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그 교회가 어떤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밖에 없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들도 다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면접관들은 어렸을 때 걔를 봤으니까 너 왜 목사 될락 하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충대 경영학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과만 조금 비인기 학과를 택했으면 서울로도 충분히 갔으래요. 걔가 그런 말을 합디다. 자기도 목사 되는 게 징그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일반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왜 되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사는 동네가 이제 논농사 짓는 동네인데 분홍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농사 져서 부자 되는 사람이 동네에 없어.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농부들입니다. 근데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자식들한테 도움도 못 받아.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늙었는데도 일을 해야 돼. 자기 먹고 살라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가는 걸 보고 저분들 죽기 전에 예수나 믿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돼서 시골에 남겠다네. 근데 저는 얼마나 이게 걔가 생각하는 그거 보면 제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막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가슴이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걸 자기는 못 보겠대.
그럼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예수까지 안 믿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까지 안 믿었다면 이런 복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어찌됐든지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려면 예수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이건 영적인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면 그런 갭이지. 근데 나는 아니요. 이러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이게 최고의 축복인지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셔서 이 완악하고 강팍해진 거 좀 허물어 내리고 이 고난과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진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고난주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죄 용서함의 은혜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마 삼아 주시고 지옥 백성 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